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사람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목표나 꿈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버킷리스트 하나를 가져야 될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1년에 성경 한 번이라도 완독하는 것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넣었으면 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는 분이 아니라면 1년에 성경 일독을 다짐하고 여러 차례 도전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독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절정에 다다르죠. 그렇다고 억지로 해석하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그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 어느 날 고난이나 선택과 위기의 자리에 있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을 떠오르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죠.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부분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과 이 소아시아 7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 주일 오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람들이 보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계시록을 쓰는데 멀리 있는 일을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읽기를 원하여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하여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관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에 어느 성도가 읽어도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며 끝까지 성도답게 살게 만드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백마를 탄 자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백마를 탄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계시록은 19장 이전까지는요 환란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19장에 이르러서는 승리하시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을지라도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백마탄 메시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했기 때문이냐면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탄자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백마탄자의 이름이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가 살펴볼 이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흔들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므로 말세라 불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자막을 한번 볼게요. 자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름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신이 무슨 뜻이고 진실이 무슨 뜻인가? 자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면 충신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피스토스, 즉 충신이라는 단어고,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알레데이노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 뜻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참된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신 말씀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끝에 붙이는 말이 뭐예요? 아멘 이거잖아요.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 뜻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죠. 아무리 불리해도 진리를 붙들고 아무리 손해가 나도 거짓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신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셔요. 중간지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선택. 정직하면 손해보는 선택. 잠깐 눈 감으면 편해지는 선택. 진리를 말하면 불편해지는 선택.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흔들려요. 아,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죠. 충신과 진실이다 이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도 분명해야 되겠죠. 즉 작은 이익보다는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진리. 편안함보다는 정직을 택하는 것. 잠깐 손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신과 진실이신 주님은 결코 진리를 따른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외로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충신과 진실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성도의 선택은 분명해야 됩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편안함이 아니라 정직을 선택하고,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잠깐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진리는요 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자막을 봅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름은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백마 탄 자가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대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오직 그분 자신만 안대요. 하지만 우리는 보십시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범위 안에서 아는 것뿐이에요. 간혹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요 교만한 자들인 겁니다. 17세기 이전 사람들은요 바다의 지평선, 바다를 보면 그 끝이 보이잖아요. 그 끝을 가리켜서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17세기 이전의 사람들은 바다 그 끝이 거기 바다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평선을. 그래서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더 나가면 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바다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마치 바다를 다 아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 이후에 사람들이 알게 됐죠. 지평선은 바다의 끝이 아니라 둥근 지구가 만들어낸 착시라는 것을. 그 순간에 바다를 잘 안다고 떠들었던 이야기들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제한적이고 유치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났죠. 자, 하나님을 제법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단면일 뿐입니다. 백마 탄 자의 관에 적힌 이름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면요, 경외해야 될 분인 거예요. 경외. 그러므로 신앙의 태도는요 항상 겸손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다 아는 양 말하지 말고 내 경험 하나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고
내 이해를 넘어 계신 주님 앞에서 항상 무릎 꿇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충분할 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은 분명히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알려주신 것은 붙들고 감사하되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은 경외함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주님을 작게 만들지 말고, 그 주님을 내 손 안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 주님을 내 호주머니 안에 넣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주님으로 만들지 말고 항상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자막을 봅니다. 자, 시작.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13절 시작. 또 그가 핏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탄 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본문의 흐름을 보면 백마탄 자는 분명히 심판주입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왕으로. 그렇다면 그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심판은 감정에 따라서 하는 심판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심판도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십자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 역시 그분이 살아오신 그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말씀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왜 그럴까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이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걸 살아내야 되는데 그냥 듣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해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골라서 들어요. 골라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가 정말 좋더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알더라.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이름 저도 모르는 교회 목사님 이름을 다 알고 어떤 단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근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여러분 우리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섞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무관한 주장들이 진리처럼 등장을 하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런 시대마다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의 방식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씀으로 멀어진 교회, 권력을 붙잡았어요. 탐욕이 자리 잡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교회를 다시 불러들인 사건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백마탄자가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도의 삶은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아는 자가 자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책장 속에 두지 말고, 아니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핸드폰보다도 더 하찮은 게 말씀으로 여기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하찮으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만큼 말씀이 하찮은 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지도 말고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기준을 삼을 때, 다른 거, 세상의 어떤 지혜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성도인데, 저는 이런 생각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싸우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 험담하면 안 되지. 의지적으로 늘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네. 그러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말씀 읽는 방이 따로 있어요. 카톡에. 그곳에서 말씀을 읽으면 읽었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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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죠. 얼마나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볼게요. 그 이름은 무엇인가? 시작.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16절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백마탄 자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였대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주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오늘날 얼마나 자기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넘어온 것들도 참 많아요.
자기가 주님이라고. 기독교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타락해서 신흥종교, 즉 이단으로 빠진 단체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지금 언론에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마를 탄 자의 옷과 다리에 쓰인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쉽게 말하면 진짜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 예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다스려요? 예수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 통치는 마지막 날 심판으로 완성됩니다. 심판으로. 그러므로 이 왕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단 하나,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왕이 여러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이 주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조용히 양심이라는 게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양심조차도 화인 맞아서 그냥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거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양심을 뒤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해요.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밀어내고 내가 왕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아래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아래에서 나는 그분의 통치권을 아래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자유예요. 자유. 성도의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자유가 아니에요. 칼빈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있어. 인간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보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아래에서 그 왕의 통치권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에 가서 강조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만왕의 왕 앞에서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세상살이죠. 물질적인 압박만 받아도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릴 만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조금만 병이 들어도 나 큰 병 아닐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한 달 사이에 응급실을 2번 갔어요. 새벽에. 제가 간 게 아니라 집사람이.
한 번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갔고, 그 주사 맞고 응급실 가서 오고, 그리고 요번 주인가요? 요번 주 금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어보니까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일어서질 못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19를 불러서 명지병원을 갔죠. 이석증이래요. 이석증. 이석증이 그런다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한번 경험.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모를 때는 왜 오바이트를 하지? 뇌에 이상이 있나? 큰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닙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사람이 안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손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주님의 이름을.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러니까 정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알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냥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죠.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삶의 왕자에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 그럴 때만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한번 볼게요.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봅니다. 자, 파란 글씨 시작. 손해가 되더라도 한 가지 정직하게 선택해 보게 하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손해 보더라도 한번 나는 정직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파란 글씨 시작. 내가 다 하는 듯 말하지 않고 모르는 앞에서 한 번 더 겸손히 물어보게 하소서. 겸손하자라는 거죠. 세 번째 시작.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먼저 펼치게 하소서. 이건 꼭 한번 지키십시오. 이번 주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성경 펼치기 힘들면요, 그냥 유튜브 켜면 되잖아요. 우리 열매교회 구독자 1,800명 넘어가지 않습니까? 큰 교회 1,000명 넘어. 제가 이 구독자 늘리려고요, 쇼츠를 엄청 만들어서 막 올립니다. 근데 구독자가 늘어요. 그러면서 저는 위로받아요. 왜 위로받니? 우리 교회 온라인 성도 1,800명이야. 혼자 그래요. 혼자. 그 위로받는 거죠. 그 올리면 우리 김기도 집사님 꼭 댓글을 바로바로 막 달아요. 그거 하나하나 답장 써주기도 힘든데. 근데 그런 거 보고 또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새벽에도 그냥 온라인 이렇게 켜놓고 새벽에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니까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결정 하나를 내 앞에서 하지 말고 주님이라면을 먼저 묻게 하소서. 주님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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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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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한 가지는 정직하며 선척하게 정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내가 다 아는 듯 말하지 않고 모르는 듯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한 가지는 정직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 아는 듯 말하지 않는 것이나 모르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먼저 펼치게 해달라고, 말씀을 먼저 펼치게 해달라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묻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묻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